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서 겨울 나기가 좀 걱정되는데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2024년이 아직 한 달 남아있지만 교회력으로는 2025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회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굳건히 하는 절기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을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대림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탄절, 대림절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즈음에 반짝이는 성탄 트리와 거리마다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 크리스마스의 들썩임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흥겨웠고 12월은 설렘으로 가득한 달이었는데 그래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크리스마스 캐럴로 인해서 이 한 달 동안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런 설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작권이라는 이유로 캐럴을 아무 데서나 틀 수가 없게 되어서 그 흔한 캐럴 하나 듣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탄 시즌을 되돌아보면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카드를 만들고 손으로 손뜨개 해가지고 만들어 보내고 노래 율동, 또 연극으로 이어졌던 성탄절 전날의 성탄절 발표, 교회 학교의 발표, 크리스마스 이브에 밤이 깊어지면 하얀 눈이 덮인 길을 따라서 다녔던 그런 새벽송. 가끔 이렇게 예전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추억으로만 되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대림절. 이 시대가 외면하는 진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확인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것들을 되새기는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요즘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을 타거나 소문난 맛집을 가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고 하는 말, 기다릴만 했어요. 후회 안 해요. 그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죠. 이태리 여행 가서도 매일 몇 번씩 했던 게 줄 서는 거였어요. 여러분, 맥드라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드라이브. 드라이브 스루라고는 들어보셨죠?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음식을 비롯한 상품을 차 안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우리나라는 1992년에 부산의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처음 시작했대요. 그래서 맥드라이브 이러면은 그게 뭐지? 아니고 맥드라이브 바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원주에 아픈 사람,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동행을 했는데요. 약국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하더라고요. 주차를 안 하고 그냥 차 안에 앉아서 처방전 주면 이렇게 해갖고 그냥 약을 바로 받아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너무 편리하고 좋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 문화를 풍자하는 말 중에 쿼터리즘과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쿼터리즘은 1시간이 60분인데 60분의 4분의 1 쿼터라 그러죠. 15분 동안도 기다리지 못하는, 참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조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기다릴 줄 아는 것은 미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대부분 기다려야 만들어지죠. 패스트푸드 반대가 슬로우푸드라고 하죠. 숙성과 발효의 시간이 지나야만 먹을 수 있는 슬로우푸드는 그만큼 가격도 비싸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이 책의 저자는 그의 책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조각, 삶의 퍼즐을 맞추는 시간인데
누구에게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런데 그 시간이야말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시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곳에 열매가 있고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거고요.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기쁨이 있어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잘 기다려준 부모님 덕분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숟가락질 한다고 숟가락질 배운다고 밥을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옷에 흘리고 얼굴에 붙이는 밥알이 더 많아도 기다려준 때문이죠. 흘리는 거 싫다고 매일매일 닦을 때까지 먹여줬더라면 숟가락질 하는 것이 아마 늦게 익었을 거고 흘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으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그 기다림 뒤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메시아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린 사람을 들으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시므온과 안나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들은 기다림의 사람이었고 그 기다림 끝에 큰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시몬과 안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아기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나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을 큰 기쁨으로 받아 아는 첫 사람이 되었어요.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중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시몬과 안나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임재로 주님을 만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밥보다 흐르는 밥이 더 많지만 혼자 알 수 있게 놔두는 것도 다른 믿음이기는 하지만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그 자체로 믿음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요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26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고요.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의 손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노라고 곧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많은 아기들 중에서 예수님을 보는 즉시 당시에 그 예수님만 성전에 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많은 아기들 중에 예수님을 보는 즉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선포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노래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은 주님 이제 충분합니다. 아니 넘치고도 넘칩니다. 그런 고백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들릴 고백도 아마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도 하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도로 드립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노래하지 않을까요? 시몬의 고백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시몬의 기다림은 그의 일평생 계속되었던 일이었죠. 그런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나이 많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사는 기다림의 연속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요?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시몬처럼 길고 멀지만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84세가 된 여인이었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 줄곧 혼자 지낸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조혼의 관습에 따라 추측해 본다면 안나는 아마 15세 전후에 결혼해서 7년을 같이 살다가 사별하고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84세라고 하면 과부가 되어 60년이나 홀려 살았을 것이고, 과부가 되어 84년을 살았다면 100살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안나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시므온처럼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의 강림만을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여러분 오래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고 감내하는 것이고요.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거든요. 또한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산모가 잉태한 후 10달을 기다려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기다림 끝에 나온 역작들이 즐비하다고 해요. 세계에서 1억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해리포터,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를 쓴 작가 롤링은 12개의 출판사를 돌아다니면서 이 책을 출판하기를 요청했지만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그 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고요. 베토벤은 하나의 곡을 최소한 12번 이상 다시 썼다고 합니다.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800번이나 써본 후에 세상에 나왔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8년 동안 2000번 이상 스케치를 했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2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일생을 걸친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할까? 시몬과 안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새롭게 보기를 다시 새롭게 생소한 느낌으로 보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앞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28절을 보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지라. 38절에는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구절은 공통적으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 오랫동안 간절하게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고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곧 그의 성품과 삶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총독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했고 종교는 타락해서 권력의 신호로 전락해 있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제대로 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었고 참으로 불의한 세상이었어요. 오직 의지할 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시대적으로도 강대국들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선지자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예언자의 메시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런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슬픔을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시몬은 이처럼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성령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아기가 바로 대망했던 메시아이신 걸 알아보았던 거죠.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그 장면이 어떠했을지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36절에 시몬의 소개와는 달리 안나의 경우는 그가 속한 지파 이름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몬의 경우는 구체적인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안나의 삶은 그 배경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안나의 선조인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이에요.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브니엘이라는 말인데요. 브니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브니엘이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안나는 이 바누엘의 딸이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성전을 지켰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며 밤낮으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메시아 구원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어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고 성령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체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대림절은 단순히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평생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성전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기다림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불의하고 부패한 시대 중에서도 그들은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누구를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긴 세월 변함없이 기다렸고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며 성전과 예배를 꿋꿋하게 지켰고 언제나 영적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은 결국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경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요. 하지만 그분의 생애와 구원 전체가 크리스마스라는 것에 숨겨져 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당해 마땅한 일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오랫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첫 번째 오심을 회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굳건히 하는 절기예요. 오늘 시작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에 더 깊이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묵상집을 나눠 드릴 건데요.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우리 단체 톡에 한 줄 묵상 나눔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의 거처를 바르게 정하세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앉을 곳과 설 곳을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광과 위엄 가운데서 우리와 세상을 지극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집떠난 아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아버지의 집이었듯이 여러분, 주님께만 안식과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림절 4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기도하겠습니다.